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회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어느덧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11번째 시간, 정확히는 12번째 시간이죠. 주요 주제는 사실상 지난주까지 해서 다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부록을 읽을 차례인데 부록에 아주 중요한 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바로 기쁨 또는 즐거움에 관한 것인데 개혁파 신앙의 기쁨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는 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지만 부지런히 이 부분을 좀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중요한 명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유리 문답 제1문답을 잘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설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유리 문답을 이제 이 현월TV 채널 방송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본 교회에서는 이미 다 다루었던 주제들인데요.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저의 해설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오늘은 이 책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록을 읽는 시간인데 집중해서 잘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저자 후기가 이제 한 장 반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각자의 몫으로 그것은 남겨놓고요. 그럼 부지런히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27일부터 함께했던 금요 독서회 시간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양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오늘 마지막 주제의 내용과도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독서회를 마치고 이제 잠깐의 정비 시간을 가진 이후 또 새로운 양서를 읽으며 함께 신앙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만 되면은 또 이게 또 기침이 좀 나옵니다. 215페이지죠. 2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개혁파 신앙의 기쁨의 구조, 기쁨이 충만한 칼빈주의. 이것은 무엇이 아닐까? 칼빈주의자들은 도대체 기쁨이 충만한 인간일 수 있을까?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라면 참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1997년 8월 예로부터 대학 도시며 고도인 화란의 호라네커의 고서점의 서가에서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기쁨이 충만한 칼빈주의를 바라며 이 책의 제목에 매료되어 아무런 생각 없이 책을 샀다. 그것은 반다이크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 목사의 저서였으며 서두에 제시한 말은 그 책의 첫 부분의 한 구절이다. 필자는 1992년에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 동부 중회 노회죠. 우리나라 노회라고 역자가 주되어 있는데요. 여름 소양회에서 신앙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이래 자각적으로 이 주제와 더불어 씨름하고 생각하고 설교나 각지에서의 강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왜 그렇게까지 이 주제가 필자를 매료시켰는지 말한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내게 있어서 신앙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마음 깊은 감명과 적어도 지금까지 연구해온 칼빈주의와는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쁨이라는 것으로부터 칼빈주의 혹은 개혁파 신앙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작은 노력을 해왔다.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칼빈주의를 바라며라는 책의 제목은 필자의 눈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이크는 왜 책의 제목을 기쁨이 충만한 칼빈주의를 바라며로 하였으며 굳이 바라며라는 말을 붙였던 것일까? 아마도 앞에서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이라는 시점에서 개혁파 신앙에 대한 검토는 필자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의미조차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이 한 문장에서 예를 들어 밑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쁨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이다. 제1장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1문에 있어서 기쁨의 신학 제1절 하나의 근원적인 보충으로서의 기쁨의 신학 재창. 필자는 지금 기쁨의 신학의 구축을 재창했는데 기쁨의 신학은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필자는 기쁨의 신학을 재창하면서 개혁파 신학의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보충을 의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보충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서의 보충이 아니다. 이 하나의 보충은 동시에 하나의 근원적인 보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제1문 이하 서유리문답으로 표기함을 단서로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제2절 서유리문답 1문의 기쁨의 문제 1. 개혁파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기쁨. 기쁨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서유리문답 1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서유리문답 1문에는 기쁨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유리문답 1문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서유리문답 1문은 개혁파 신학을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은 개혁파 신앙의 핵심에 기쁨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개혁파 신앙의 위대한 슬로건이며 개혁파 신앙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광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에 부과되거나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더해질 수가 없고 또 빼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현시적 영광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칼빈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표현한 대로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이다. 3.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음으로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차이는 참으로 크기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축복이나 보상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의 방법으로 나타낸 것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 편의 발전적인 낮아지심 외에는 결코 불가능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 1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종으로서 복종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계약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는 하나님 편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이란 창조에 있어서 생명의 계약에서조차 이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랑이 있기에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쁨인 것이다. 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관계. 문제는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관계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객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수동적인 도구로서만 창조되어 세상에 놓여진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은 창조되었으며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즉 인간은 영광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체로서 창조되어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밀접하고 불가분리의 일체적인 것이다. 5.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중요성. 개혁파 신앙의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제1위적으로 중요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선행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다. 어쩌면 개혁파 교회는 오늘날까지 제1위의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켜 강조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론 맞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여된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데 중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이다. 후에 언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타락 후의 현재에서 참된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혜의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유리 문답 제1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서 이해하는 것, 즉 기독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분리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방법은 공적적인 방향으로 또는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유혹되고 말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기쁘다는 주관적인 측면과 기쁨을 느낀다는 감성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에 의한 기쁨과 밀접하게 관련해 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열쇠로서 이해되는 것, 즉 성령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분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제한 결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실패하고 만다면 그것은 사실상 줄 성령의 열매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앙의 생명력이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혁파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제1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기쁨의 신학은 제2의 위치를 가지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보조적인 위치에 그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성이나 보충성이 결코 덧붙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일체적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근본적이고 생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쁨의 신학은 지극히 중요한 하나의 근원적인 보충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리 문답 1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좀 한 모금 하고 좀 2장 읽어보겠습니다. 생강차입니다. 2장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으로서의 기쁨. 제1절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전설했듯이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근본적이고 생명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한다.
소율이 문답 4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 힘, 거룩함, 의, 선,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적인 존재이시다. 오카다 미노루는 이 사문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7개의 속성 가운데 미성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조금 불만이다. 아름다움은 기쁨의 대상이다.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대단한 신인식의 목표로 정하여져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율이 문답의 제1문도 마찬가지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시편 전체는 이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필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미적인 범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카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율이 문답 1문을 건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2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으로서의 기쁨.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필자는 삼위일체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삼위일체론적으로 기쁨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쁨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로서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잠언 8장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도대체 어떤 교제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잠언 8장 22절로부터 31절, 특히 30절로 31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곳에는 번역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의 유력한 번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그의 곁에 있으며 나는 매일 그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의 앞에서 놀았다. 사람이 사는 그의 세상을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나의 기쁨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지혜이며 이 지혜는 인격화되어서 그렇지만 이미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회는 옛날부터 이 지혜를 성자와 동일시했으며 성자와 창조의 관계를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배경에서만이 요한복음 1장 13절도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든 사랑하는 자식이란 성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성자는 성부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성자는 아버지 앞에서 노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공동역은 별도의 번역적 입장이 있으나 앞의 번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쁨 혹은 놀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표현이다. 2.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과 신존재로서의 기쁨. 앞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의 예로 다른 번역과 다른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고 성자는 성부를 기뻐하는 관계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사랑의 굴레라고 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의 절대적인 사랑의 굴레이며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교제가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의 교제를 의미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존, 자기 충족, 절대적 주권,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신존재에는 기쁨이라는 특성이 있다. 하나님 중심적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율이 문답 1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전제로 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제3장 기쁨의 세계로서의 창조 세계. 또 한 번 하고요. 제1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서의 창조.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인 룰러는 세계 창조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다. 대단한 표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설한 것과 같이 기쁨 가운데 스스로 충만하게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은 세계를 억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오직 자신의 자유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 이외의 또 하나의 존재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룰러가 말하는 놀이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 제2절 기쁨의 세계로서의 창조 세계. 그러면 창조된 세계는 어떠한 세계였는가?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보고 심히 좋았다는 만족감과 기쁨을 표명하셨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하나님 영광의 무대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는데 인간 자신이 무엇보다도 심히 좋았다고 표명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그 자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한 기쁨의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이다. 1.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인간의 존재를 찾아본다면 도대체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이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존재인 이상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묶어놓으시고 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바로 성부와 성자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인 구별성이 자각되어야만 하는데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역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기쁨의 관계가 본질적이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노는 또한 인간도 계약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기쁨을 존재의 특성으로 하여 하나님께 대응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기쁨일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2.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과 인간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 인간은 기쁨의 대상이며 기쁨의 존재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긍정하고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 상호관계와 이웃과의 교제관계, 그 원형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의 교제관계,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3. 세상을 기뻐하는 것. 더욱이 세상에 대한 관계, 즉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예로 들어 대담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이도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간은 그 놀이도구로 아버지 앞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다. 아버지는 기쁨이 만족하여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양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는 분명히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움직이는 무대인데 그 무대는 기쁨의 세계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법도 건강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인 창조된 세상을 감사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것 자체가 그 밑바탕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세상은 여기 별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론적인 세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의 세상이며 인간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긍정해야만 하는 세상인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4장으로 넘어가죠. 구원의 기쁨과 유신론적 범위. 제1절 타락과 거짓 기쁨. 창조의 세계로부터 사태가 일변한 것은 인간의 타락이 온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대인, 대세계와의 관계에서 부패하였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하여 없어질 인간이나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과 닮은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오타가 좀 많죠.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을 기쁘게 한다. 창조된 기쁨의 세상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다. 혹은 기쁨의 세상을 거부하고 금욕주의를 가지고 창조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제2절 참된 기쁨의 회복. 1.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기독론적인 규정. 구원은 오직 은혜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소요리 문답 21문답, 데우리 문답 36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의해서만 너희는 의롭게 되며 자녀가 되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외에는 없다. 이란 의미에서 기쁨은 철저하게 기독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 90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타락한 후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성령에 의한 기쁨, 기쁨에 대한 성령론적 규정. 은혜 계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목적은 이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다. 주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신 다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기쁨을 가지게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에 있다. 사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다.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이 넘쳐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이다. 즉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유효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와의 교제를 기뻐하는 현실적으로 전술한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의 축복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더욱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 양심의 평화, 성령에 의한 기쁨, 영광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할 때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기쁨은 성령에 의한 기쁨이며 철저하게 성령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타락 이후의 현재에서는 소요리 문답 1문의 기쁨의 문제는 성령론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기쁨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규정.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타락한 인간을 이제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전적으로 영광과 기쁨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당신 스스로 그래 됐다고 할 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을 비하시키신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즉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어 행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자신과의 교제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신중한 초청과 참된 기쁨회로의 신중한 초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단지 초청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 기쁨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초청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실제적으로 불러들인 자는 확실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며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기쁨은 철저하게 동그라미 삼위일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애정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합시다. 애정론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줄, 애정론은 음울한 교리로서 기쁨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애정론이야말로 기쁨의 교리 그 자체이다. 애정론은 전적 타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구원에 있어서만이 변함이 없는 참된 기쁨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정론이야말로 기쁨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리라.
분명히 반다이크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칼빈주의자라면 참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기쁨에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이 기쁨을 갖다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제3절 참된 기쁨의 내용입니다. 재창조로서의 구원과 기쁨. 문제는 이 기쁨의 내용이다. 물론 그것은 계약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즉 은혜 계약 가운데 들어가서 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의롭게 되며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허락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충분하게 논하였다. 여기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기쁨은 대신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디까지나 재창조로서의 구원이다. 구원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며 그 완성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기뻐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점에서도 타당하다.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로서 기쁨이 넘치는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2. 구약에 있어서 기쁨의 풍성함. 제가 밑에 있는 여러분 각주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통찰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의 세계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사실 다양한 기쁨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물론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로서 언약궤를 기뻐하고 성전을 기뻐하고 제사와 축제를 기뻐하고 율법을 기뻐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기뻐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술을 기뻐하고 연회를 기뻐하고 소학을 기뻐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가의 세계조차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축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의 기쁨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쁨은 폭발하여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춤을 추라고 할 만큼 피조물 전체를 기쁨의 세계로서 제시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3. 참된 기쁨의 유신론적인 범위. 이와 같은 대담한 기쁨의 세계는 우리를 망설이게 할 만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창조의 세계가 기쁨의 세계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은혜의 계약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기쁨의 세계도 그것에 호응한 유신론적인 풍성한 정교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오류에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개혁파 신앙도 이 부분에 이제 7강에 이제 3장을 다시금 이제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개혁파 신앙도 이 오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을 잘못 디딜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은 개혁파 신앙에서 기쁨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물론 이와 같은 넉넉한 기쁨의 세계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으며 문제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쾌락주의, 향락주의의 유혹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기쁨을 말하기 전에 깊은 슬픔이나 고뇌함이 존재하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사실이 확실한 한,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그 보증이 확실한 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기쁨의 세계는 엄연하고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은 풍성한 기쁨의 확실함 때문에 넉넉한 웃음과 유머의 세계까지도 칼빈주의자의 눈 앞에는 밝은 햇빛 가운데서 열려 있는 것이다. 더 말한다면 얼굴을 들어 눈을 종말을 향하여 크게 떴을 때 종말의 영광과 기쁨의 세계가 더욱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5장 읽기 전에 제5장 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기쁨의 완성.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영광과 기쁨의 나라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만물이 갱신된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불타 없어지고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피조물도 멸망의 길에서 해방되어 영화로움 가운데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며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완성에 이르게 된다. 창조의 세계도 종말적인 평화와 안녕과 기쁨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이미 태양도 달도 없고 계절도 없으며 시간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더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이다. 성천과 재림 사이에 즉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기간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신부인 교회는 완전하게 정결케 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와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신부인 교회는 모든 족속과 언어, 민족,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로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이기도 하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며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탄식이 없으며 고생도 없다. 이렇게 은혜 계약은 완전하게 실현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며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벌써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시에 그들 상호간에 완전한 교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자연도 완전한 완성에 이르며 영화롭게 되어 창조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결론. 이상과 같이 개혁파 신앙의 시점으로부터 기쁨의 신학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보았다. 아직 부족한 것이지만 앞으로 깊고 넓게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분명히 한 것처럼 기쁨의 신학은 한 가지의 보충이다. 개혁파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빼버린다면 기쁨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 이르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결국 자신을 위한 기쁨의 추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이 지극히 경건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은 것이다.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결부될 때 개혁파 신앙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본질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의 신학은 분명히 보충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마 기쁨의 결여일 것이다. 기쁨의 기반이 없어진 개혁파 신앙, 그 개혁파 신앙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쁨의 결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와 슬로건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그라미 율법주의가 나타난다. 100%죠. 그 목소리와 율법주의 배후에는 그것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마술의 망토를 입은 세속주의, 은밀한 쾌락주의 등이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기쁨의 신학은 하나의 보충이지만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생명적인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보충인 것이다. 타락 후 현재에 있어서 기쁨이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서 동시에 성령에 의한 기쁨만이 존재한다.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에만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 거기에서만이 기쁨은 유신론적인 넓은 세계를 향하여 강력하게 날개를 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무엇보다도 주일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에서 대망하는 것이 허락된다. 거기에 성령으로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노동의 열매이기도 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는커녕 이제 이미 천국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의 천국의 영원한 기쁨까지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넘치는 기쁨의 예배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전력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쁨의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구체적인 과제는 많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예배의
황립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찬이 기쁨의 식탁 교제라는 사실을 마케다 요시카즈 교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한국 교회의 성찬식의 분위기도 장례식 분위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잔치 자리와 장례식은 구분을 해야죠. 성찬은 분명 기쁨의 잔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이 한 권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잘 읽었는데요. 예, 저자 후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랬죠. 작년 10월 27일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마케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겐 솔직히 말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교도 서적들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책, 특히 이제 좀 젊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책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최근 10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보면은 개혁파 신앙을 소개하는 분들, 책 소개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요즘 몇 분, 세네 분들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뜨면 이제 그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독서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최근 신학자들의 서적을 읽으면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좀 더 쉽게 읽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일본인 저작에 그래도 상당히 좀 된 그 글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한 칼빈주의 신학자의 글을 함께 읽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세 자체가 굉장히 약하지만,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가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귀한 신학자들을 두셔가지고 개혁파 신앙이 정말 한때나마 정말로 더 순수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안 목사님의 스승이시기도 한 조성만 박사님의 스승이 바로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설립자인 오카다 미노루 교수,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노부오 교수와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죠. 저도 한때 고베 개혁파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싶은 마음에 일본 성교를 꿈꾸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개혁파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곳 광주 신실한교회를 개혁파 신앙의 산실로 꾸며가기를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런데 미약하고 어렵습니다. 그 누구보다 섞이지 않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정말 개혁파 신앙의 계승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책 자체가 그리 분량이 많은 서적이 아니다 보니 앞선 책들에 비하면 좀 금세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다음 금요 독서의 시간에 읽을 책을 제가 선점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양서를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 사역을 마치고요, 2월 초까지 예정된 겨울 사역 마치고 또 좀 정비한 다음에 금요 독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금세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 금요일 오전 시간에 공백이 좀 생기더라도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한 번의 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이때쯤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금방 찾아올 때까지요, 복습과 정진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진일보되는 그러한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요 독서회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책 읽기 시간에 희원을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약 3개월간의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